여러분, 우리 한국에 널리 알려진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로미슨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사회 심리학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본 분이 많이 계실 거고요. 책 좀 읽었다 하는 분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읽었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 책의 서두에 쓰기를, 왜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세상이 발전되는데 혼란스럽고 인간 세계가 사나워지는가 하는 이유를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인간의 유형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소유형 인간입니다. 소유형 인간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해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치란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소유가 인생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데 일생을 걸고 어떤 지위를 성취하는 데 일생을 걸고 사람이든 지식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성취하는 데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인생의 의미를 두고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 어떤 수단과 방법도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가 이루어지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소유가 무너지면 인생 또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유명 연예인들이나 사회 저명 인사가 자살한다거나 얼마 전에 미국에서 10대 교포 소녀가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다는 사기극을 벌인 것도 이런 소유형 인간의 한 극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생은 존재형 인간입니다. 존재형 인간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해 두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두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소유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형 인간은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발견하면 그 인생의 그 가치에 자기 인생 전부를 던집니다. 한번 그 가치를 발견하면 어떤 고난도 그 꿈을 포기하게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이 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소유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혈통적으로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특권층만이 가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이런 소유들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의 생각이 180도 바뀌는 인생의 전환이 이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는 먼저 바울에게 가장 충격을 준 사건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늘이 열린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 치자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이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토록 사모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소유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평화와 자유함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악이 나서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늘의 빛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땅에 묻힌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여기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요, 특별히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섬기고 있었는데, 이 사형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방 1m짜리 독방에 평생 살아도 좋으니 살고 싶다. 평생 나무에 매달려 산다 해도 나는 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보통 사람은 우리가 그들의 이 심정, 그들의 이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형수들이 예수 만나면 너무너무 별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간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세상에서 어떤 흉악범도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다리가 풀려서 공포에 질질 끌려가는데, 그 길을 이 예수 만난 사형수들은 찬송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모든 장기를 기쁘게 제공하고 죽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꼭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유언으로 전하며 찬송하며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사람을 진짜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구절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바울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나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결박이,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의 길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 가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이 복음 여기지 않을 만큼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바로 복음 전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걸어도 좋을 가치로 보았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 안에,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야말로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후회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확신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부탁한 분이 누굽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지배자이신 그분이 직접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어떻게 이 일에 내 생명을 걸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결박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 만난 참된 신앙이라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자기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서 그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언제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점검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바울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할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부탁하는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또 작은 교회로서의 내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존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치르고 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자기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시기 위하여, 아니 교회에 대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피를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기에 저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주고 샀겠습니까? 이 교회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또 작은 교회로서의 나, 이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이 피를 값으로 지불할 정도로 엄청난 존재라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교회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값으로 지불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자기 피를 주고 사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겠어요?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겠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시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를 향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말에 자녀를 금이야 옥이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금입니까? 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한 얘기지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누구한테 남들이 1,000만 원 주고 사가겠습니까? 안 삽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거저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나 남에게 그렇게 값진 존재가 아닌 자녀가 내 자녀일 때는 확 달라집니다. 1,000만 원 주고 팔려면 팔겠습니까?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억을 주어 팔 수 있겠습니까? 팔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생명을 다 뺏긴다 해도 내 자식을 팔 수 없고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그만큼 값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이요, 내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생명만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아니다. 사람들이 우적구역 모여서 만든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구원해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 값나가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요? 당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를 주고 산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런 시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참 요즘 존경받는 목사님이 많지 않아서 참 아픈데요. 그래도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김명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단을 설립하신 김치선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에서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찬송을 부르지 못했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 너무너무 우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왜 우냐고 물었지만 답을 못하고 30분을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교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를 다른 시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향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죄악을, 세력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응답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교회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성도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피 흘려 남겨놓으신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다.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주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교회에 대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로 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도전받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소중한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무섭고 싸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도전하는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속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지상교회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같은 이 지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거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맹수가, 거친 바람이 불고 길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그 광야에 존재한다. 그래서 가끔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놀랍게도 양과 이리가 공존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무리 양의 가죽을 써도 특징이 드러나죠. 이리의 몇 가지 특징이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 29절 보니까 싸나운 이리는 사납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싸나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싸나운지, 예수를 믿는다는데 표정이 차갑고 싸납습니다. 찬바람이 납니다. 둘째, 이리는 뭐예요? 절대로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29절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리가 뭐예요? 너를 죽여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타인을 찢고 죽이고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이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이리의 생존 방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바울이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리는 30절을 보니까 이빨이 날카로워 말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렇게 어그러진 말은 나왔지만 이빨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만든 거예요. 이리가 이빨이 싸납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좀 싸나워요. 거칠어요. 이 거친 이빨로 사람의 목을 뜯고 살을 찢는 것입니다. 이리의 언어는 거칠고 부정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합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어마어마한 존귀한 공동체이면서 이 뭐예요? 세상에 도전을 받는 사도 바울 같은 이 깊은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세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 신령한 교회 안에도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의 털을 쓰고 침범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이리가 돼서도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이리를 분별해서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실 정도로 사랑하는 현장이다. 그러게 우리가 교회를 그냥 취미처럼 다니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생명체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결박이 와도 바울처럼 피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눈물로 지켜내야 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리와 싸워야 하는 광야의 전투 현장이에요. 교회에 이리가 있어요. 주변에 이리가 가득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밖으로도 이리가 도전하지만 교회 내부에 이미 이리 같은 세력들이 들어와 교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왔는지를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리가 일어날 줄 아노라. 그 다음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왔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3년 동안 눈물로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교회를 지키고 눈물로 이리 같은 세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가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지켜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눈물의 섬김과 하나님 말씀으로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며 교회를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래와 싸워야 하는 처절한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은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희들 신학생 때 잘 불렀던 찬양이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여러분 신학생 때 뜻도 모르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노래가 얼마나 진실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진 분도 3년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명이 어찌 눈물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눈물이 우리 영성의 척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성이 메마른 사람은 가장 먼저 눈물이 마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군사님과 대화하면서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 3년 동안 나는 매일 울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 거의 저도 요즘 예배 때마다 많은 눈물을 흘려요. 찬양 속에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없이 주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눈물 없이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내가 감당하는 이 직분이 주께 맡긴 사명을 알기 때문에 때로
눈물이 쏟아지는 고통이 있어도, 이리 같은 세력이 나를 찢는 아픔이 있어도 결코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것이 교회요 사명입니다. 교회는 내 눈물과 사랑을 다 주어서 사랑하고 지켜내야 할 가장 고중한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고난이 오고 사도 바울처럼 결박이 나를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눈물로 지켜내야 할 생명의 현장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결론적 권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받는 것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한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주는 인생,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 그 인생을 살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주며 살았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평생 주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께 받은 복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받은 진짜 복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 얻은 것도 감사한데 죄인 중에 계수인 나, 하나님을 핍박했던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 주신 것, 이것이 정말 큰 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를 주께 드리는 복에 매어 살았습니다. 나 같은 것이 주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드려 주님께 쓰임받는 받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해주고 내게 있는 눈물을 주며 살았습니다. 24절 말씀에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눈물을 주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에 가장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시골 목동 출신인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가문이 무엇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예고하실 때 주님, 내가 뭔데, 우리 가문이 뭔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내 백성이 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주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목동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께 받은 것으로 나를 주께 드리면서도, 야, 주님, 내가 뭔데 나를 드리며 살게 하십니까?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몸 만드는데 재미를 들여서 맨날 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몸을 만들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물으셨대요. 너 뭐 하다 왔니? 내 몸 만들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 몸 좀 보자.
주님 죄송해요. 땅에 묻어놓고 왔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평생을 사명으로 사셨습니다. 그 사명을 사실 때 그냥 살지 않고 눈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눈물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거 받았으니 나도 이제 나를 주께 드려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한테 사명을 받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붙들 사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주께 받은 이 사명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사명 지켜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 남편 살리고 내 자식 아내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기꺼이 그 눈물을 감당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 눈물이 보좌를 움직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를 주께 드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